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묻지마 폭력, 묻지마 폭행이라는 내용을 일부 시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들려왔죠. 분당에서 한 모 백화점에서 22살의 청년이 칼부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한 고등학생이 칼로 선생님을 찔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예상치 못하는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죠. 최근에는 전쟁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회복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뉴스는 연일 쏟아집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쓰나미나 지진 등 지금도 일본을 관통하는 무슨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지 않을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며칠 전에 한 청년과 믿음이 없는 불신자 청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일 관심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안정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정된 삶을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20살 때부터 나와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졸업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안정된 삶을 향해서 지금도 저축을 하고 또 매우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정된 삶을 향해서 꼬박꼬박 저축하고 매일 출근하고 하는 한 청년의 모습 속에서 한편의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갑자기 누군가 나를 해코지를 해서 내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안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키보드로 검색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보니까 안전이었습니다. 안정이 아니고 안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시와 사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위협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고비는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안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한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냉장고에는,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는, 혹은 여러분들 집에는 뭔가 먹을 것이 있고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안해하고 여전히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특정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특정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계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내 삶의 행실이, 비록 내 생활과 말과 행실이 완전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봉사나 이런 모든 것으로 평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여름 하반기가 끝날 무렵부터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해요. 왜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모임들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시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너무 많이 시원해졌어요. 특히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섭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 책자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려고 하면 잘 안 되시죠. 아무리 제가 부단히 노력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고 깨닫고 간증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됩니다. 물론 훈련되시고 큐티 생활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가족들과 또 제자훈련반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달라요. 특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있으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으로 있으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매일같이 큐티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보내요. 기독교 방송은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안 듣는다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중에, 김장호 목사님 교인 중에 이거 안 들을 거면 내 교인 하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화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 속에 성경을 몇 번 펼치는지,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주일날 낯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정말 사모하다가 오셨구나.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절 못 보고 참 힘들다고 오셨구나 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왜 말씀 안 받습니까?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는, 안 본다는. 여러분, 복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꾸 다른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뭘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여행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드라마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먹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이제는 TV에서 다 합쳐서 나와요. 여행 가서 먹고 드라마 찍어서 보내줘요.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의 힐링이 되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은 간접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봤기 때문에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가서 가십거리는 될지 몰라도 완전히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혼돈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뉴스를 들여다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하는 그 자세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될 때 어디를 와라? 교회로 오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주님을 붙드시라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혼돈과 또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를 때 뭘 붙잡으라고요?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 한 절 한 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낙담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또 조울증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울증 오던가 조울증 오던가.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이고요, 조울증은 남을 죽이는 병이에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이나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 대부분 조울증 증세를 가진, 조현병 증세를 가진 분들이라고 대부분 결과가 나와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이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좀 내 불행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현병을 앓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다 알 수는 없고 알아서도 발설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조현병 증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사히 지나간 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누군가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극심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예수 앞에 데려다 놓는 걸 권면드리는 게요. 제가 친구가 그 상담 심리를 하고 지금 송도에서 심리 치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일들이 있거나 조현병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권면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니 하고 물어보면 정말 일단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지금 권면하고 하고 있어. 그것만 해도 일단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요. 그런데 목사로서 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주변 사람들을 네가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정말 지혜롭게 조언해줘. 근데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사춘기를 앓고 있는 아들과 또 뭡니까?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갱년기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시기가 애들이 사춘기일 때 엄마가 갱년기 이렇게 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때 옆에 있는 남편이요 숨도 못 쉬기 힘들다고요. 아들은 사춘기고 엄마는 갱년기고 이럴 때 남편이 정말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 사람은 힘을 낼까? 정말 모든 가정의 짐을 다 짊어지는 이런 신랑, 이런 남편이 있다면 그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극심하게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겠습니까? 예수로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쉴 만한 그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언덕입니다. 주님께 기대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말씀도 들리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짐을 지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짐을 내 속에 갈등의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아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근심의 짐을, 죄의 짐을, 마음의 짐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크거나 작거나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은 모가 나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상처가 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보내드렸던 모가 나서 찍힌 그 사과, 보족의 사과 이야기처럼 여러분 보족의 사과에 있는 흠집이 그 흠집 때문에 그 사과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흠집이 있는 사과라 할지라도 어떻게 잘 포장해서 파느냐에 따라서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 알고 보면 흠집 있는 그리스도인. 이 앞에 서서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도 흠집 있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흠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다 흠집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상대방을 높여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파도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막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계명이 뭐냐? 명령대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흠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늘 문제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우리가 타인에게 짜증이 돌아갑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불편한 일들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습니다. 그럴 때 남 탓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비록 나도 흠집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흠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흠집 있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중 매우 높은 가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이 혼돈과 절망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외치고 끝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이 혼돈과 절망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